자,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실까요? 어린아이 같은 다윗처럼. 자, 이제 방송실에서 사진을 무작위로 좀 띄워주실 텐데 이거를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0원짜리 할인 쿠폰, 포레스트하우스 할인 쿠폰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누가 나올지. 근데 내 거 하지 말고, 가족이 맞추지 말고, 아는 사람은 맞추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이거부터 나오면 안 되죠? 네. 네, 다음 사진. 네. 자, 누굴까요? 지하예요? 네. 이성경 간사님? 땡. 네. 누구죠? 지하요? 땡입니다. 네. 누굴까요? 누구의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지하는 지금 어리잖아요. 김은성 사모요? 땡입니다. 네. 장로님? 네,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지하랑 똑같이 생겼죠? 네. 어렸을 때 사진을 제가 몇 개를 좀 준비해 보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는 보니까 아니까. 네. 다음. 누굴까요? 네. 최윤아 권사님? 땡입니다. 네. 김종숙 권사님? 권사님 맞아요? 네, 맞다고 합니다. 네, 김정숙 권사님. 다음. 이거 너무 많이 하다 설교 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긴데. 이거 누구예요, 도대체? 저 위에 있는 사람. 네. 제가 이 사진 딱 보고, 약간 북한에서 온 사진 같은 느낌이. 네? 지하?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네, 지하. 아닙니다. 사모님? 아닙니다. 네? 이삭쌤? 아닙니다. 이삭이가 응. 뭐라? 누구? 승현쌤? 승현쌤? 아니에요. 네. 모르시겠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맞았습니다. 와. 네, 이양일 권사님. 네, 굉장히, 근데 아까 이양일 권사 사진 보니까 어려서부터 일찍 처리된 것 같은 그런 얼굴이셨어요. 동생을 막 이렇게 돌보는. 누굴까요? 날개가 달려 있네요. 네, 표정이 굉장히 시크한. 뒤에 한예은? 아닙니다. 네, 이거 하다가 시간 너무. 네, 빨리빨리 맞춰주세요. 네, 맞았어요. 이하늘 강사. 네, 누구예요? 한예은 너무 많이 했어. 자, 문혜숙 권사님. 네, 맞았습니다. 밑에가 기을이라는 거죠? 잠깐만, 거기 안 돼. 자, 그만해, 거기는. 그만 맞춰. 자, 다른 사람이 좀 맞춰주세요. 자, 빨리 손 들고. 아니에요. 기업인 말고. 기업인 맞췄고. 네. 여기 다음 유모차 이렇게 붙잡고 있는 기을이 아닙니다. 지하 아닙니다. 지하는 애기잖아요, 지금. 네, 누구? 성경? 이성경 간사? 아닙니다. 네? 한예은? 네, 정답입니다. 한예은. 잘 보세요. 한예은 얼굴이 있잖아요. 네. 자, 누굴까요, 진짜? 네, 이 사진 정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굉장히 쾌활해 보이죠? 성격이 외향적이고. 네. 네. 네, ENFP 같은 성격으로 보이는데 누굴까요? 네? 저요? 저 아닙니다. 승현? 아닙니다. 승현이 어렸을 때 저렇게 조그맸을까요? 네? 그래요? 너 이거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정답은 최주원 전도사님. 자, 이거 너무 많이 자, 빨리빨리 합시다. 누구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네? 네, 최연아 권사님. 네, 맞으셨습니다. 네. 자, 누굴까요? 저도 못 본 건데 이건 누구지? 이거 누구예요? 저 정답을 몰라요. 누구예요? 누가 알려주세요. 정답. 이 김승현? 진짜로? 놀랍습니다. 네. 누굴까요? 굉장히 뭔가 우월하네요. 네. 누구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김다은 간사님? 네, 정답입니다. 네.
자, 야, 이분은 흑백이죠. 벌써 사진 화질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이네요. 네, 누구예요? 설교를 빨리 해야 되는데 준비한 사진이 많네요. 벌써 5분이 지나갔는데 빨리빨리 그냥 정답은 이거 누구였더라? 네, 누구예요? 임명아 집사님.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자 마지막이에요. 누굴까요? 네? 그래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유전자가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죠. 네. 자, 우리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자,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나도 어린이였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잃어보지 못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것을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돌이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린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로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때는 어땠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때인지 그 상황을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이 자세하게 더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서로 토론을 하고 있어요. 33절에 토론하고 있었다. 어떤 토론을 하느냐? 34절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네들 자꾸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싸우는데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큰 사람이 될 거야. 이걸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막 어른들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정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여태까지 무시했던 어린아이지? 근데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런 싸움을 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대통령 될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녔던 오른팔 왼팔, 내가 오른팔이잖아,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내가 장관 할 거야, 다들 이런 꿈에 부풀어서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회사에서도 빨리 진급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도 빨리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항상 이런 데 있지는 않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어린아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냐? 순수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건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왜 아이들이 겸손하죠? 사실은 거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뭔가를 처음 시작할, 여러분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요 굉장히 겸손하게 일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뭐 갔다 와 그러면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사역자들도 제가 전도사님들 많이 써보면은 다 그래요. 전도사들이 처음에는 엄청 잘해요. 그러다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굳어지게 되죠.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내 지식이 생기고 내 주관이 생기고 내가 경험을 쌓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업적이 생기고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접하고 죄에 물들고 죄성이 자리 잡으면서 겸손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형님 목사님이 우리 김다은 간사를 볼 때마다 뭐라고 부르냐면 김다은 어른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항상 그렇게 재밌게 부르시는데 어른이 그 뭐예요? 우리가 어른이어도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어도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른이어도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은 가장 어른인데도 어린이 같았던 사람이 누굴까? 그거를 떠올리니까 누가 떠올랐게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으시네요. 다윗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어린아이 같았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소한 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다못해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교회 오자마자 먹을 거 없어요, 배고파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뭘 먹어도 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막 그 친척 아이들 이렇게 막 보면은 어릴 때 막 화장품도 막 퍼먹는 애들도 있었어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어서는 안 되는지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 이건 먹어도 돼 하는 거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린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살다 보면 정말 큰일 나죠. 하나하나 부모에게 물어야 하고 실제로 어린아이 때는 뭐가 많냐면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교회에서 이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벌써 묻는데 우리 교회 좀 다 새신자 아이들인데 교회 오면은 그건 뭐예요? 기도는 왜 소리 내서 해요? 저거 이상한 소리로 내는 저 기도는 또 뭐예요? 궁금한 걸 막 묻지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 여러분 이 대화를 보세요. 하나님과 이 다윗의 대화를 보면 하나하나 코치코치 이렇게 할까요? 응,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그럼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라.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죽었어요.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고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야.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냥 자기가 왕이 되면 돼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이제 왕으로 올라갈까요? 어디 가서 할까요? 하나하나 물어요. 여러분 다윗은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은 물어보기보다는 명령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하나 묻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데 사무엘상 30장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시글락 사건이에요.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자기 무리들의 그 가족들도 다 사로잡혀 갔어요.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빨리 쫓아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 또 사무엘하 5장 23절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의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하나 하나님께 반복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인 사람과 일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힘들죠? 물어봐야 하는데 묻지 않으면 힘듭니다. 묻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수준의 이해로 판단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보면 자기 맘대로 멋대로 일을 엉터리로 해놓은 것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다라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왜 물어볼까요?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묻지 않지요.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이고요. 묻는 것이 영적 권위자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떨 때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것도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에는 지나침이 없어요. 나쁜 것은 지나치면 안 되지만 좋은 것에는 지나치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다 책임져 줄 거라고 굳건하게 믿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을 갈지라도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좋은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포근하게 안아주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형들에게 이제 안부를 묻고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놈 도대체 누군데 하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리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냐? 오히려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한테 너가 참 교만하구나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때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양을 치다가 어렸을 때잖아요. 소년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자를 만나도 제가 때려잡았습니다. 곰을 잡아도 제가 때려잡았습니다. 하물며 좀 크다 그래도 사자랑 곰에 비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거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른도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나요? 곰을 때려잡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상식 같았어요. 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날에 어린이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알람 시계를 맞춰놓다가 알람 시계를 안 맞추고 그냥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저 5시 반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눈을 탁 떴는데 5시 반이에요.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다음날은 하나님 5시 25분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눈을 떴는데 5시 25분이에요. 이거 5분 단위가 안 되겠는데? 그럼 하나님 5시 33분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눈을 떴는데 5시 33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실은 저도 지금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그게 됐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잘 돼가지고 믿어지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른들에게는 안 되는데 아이들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믿음으로 싸운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43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 주리라 하시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 때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잖아요. 왕도 장군들도 군인들도 다 떨었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여, 어린아이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망을 받을 때 뉘우칠 줄 아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제 조카, 지금은 대학생 로스쿨 다니는 성빈이가 있는데 그가 애기였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바쁘니까 제가 걔를 많이 돌봤는데 성빈이가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나니까 막 울어요. 막 우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제가 뭘 봤냐면 막 울고 도망치거나 어디로 숨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막 울다가 안아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 한참 울다가 나 안아줘 그러더라고요. 삼촌이 화내고 막 야단을 치니까 울다가 나 안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책망을 받아도 그 책망이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이게 관계의 단절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우여곡절이 좀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잘못했어요를 합니다. 어른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교회 생활하다가도 조금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관계를 단절해버리죠. 그냥 다시는 안 볼 거야 막 이러죠, 어른들은. 근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면서 나 안아줘, 나 버리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그 관계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무섭게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이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도 여러분들도 베드로일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뭐라 그랬냐면 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보지 못한 것을 보셨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 못 박히면 안 됩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졌기는 했지만 얼른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이 나중에 만나 주셨을 때 감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걸 아깝게 이거를 이렇게 이런 데다 쓰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이런 걸 이렇게 해도 되나? 막 그러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주 자기 의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드셨어요. 야,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 타이밍에 할 수 있는 걸 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해요? 불쾌하게 반응해요. 불쾌하게 반응해서 이 다른 제자들과 여인들 앞에서 자기가 망신을 당했다고 느꼈고 자기의 의견이 묵살을 당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옳다라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성만찬할 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왜냐? 가룟 유다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망을 받으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공격과 비난과 억압으로 느끼게 되는가? 상당한 부분은 우리의 상처로 기인해요.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사람은 그 상처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와 혹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혹은 자기를 학대하는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책망을 할 때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마치 외부의 바이러스처럼 느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치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이 상처가 치유되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 이래서 되겠어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왜? 부모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혹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기 전, 아무런 내 자아의 왜곡이 일어나기 전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어린아이의 그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사님하고도 얘기하다가 그랬지만, 저는 의료사고를 당하고 의사에게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것을 제가 분노로 받아들일 때면 제가 정말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저는 그것을 감사의 고백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해줬었는데, 제가 한번 굉장히 정말 펑펑 울면서 오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사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철두철미하시고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를 야단치셨죠. 그래서 야, 목사가 될 사람이 이래서 되겠어? 목사가 될 사람이 이래서 되겠어? 네가 전도사인데 이래서 되겠어?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너 목사가 이러면 돼? 너 이러면 돼? 아버지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클수록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깝깝하고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막 그러면서 너무 아버지가 모르는 얘기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 벗어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라고 그것을 느끼고 내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갑자기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 나를 지금 야단쳐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야단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야단치겠어요? 네? 우리 장로님이 저를 야단치겠습니까? 우리 김승현 교육사가 저를 야단치겠습니까? 다 제가 목양하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야단쳐주고 나를 바로잡아주고 나를 권면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나의 영적 멘토였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펑펑 울면서 오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대를 받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사랑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아이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책망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에게 척할까요? 속상한 일이 있는데도 괜찮은 척할까요, 여러분? 어른들끼리는 그래요. 우리가 아주 포커페이스를 하고 화가 났는데도 화 안 난 척, 혹은 너무 지금 막 좋아서 막 너무 미치겠는데 안 그런 척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여과 없이 부모에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관계나 상황의 틀 안에서 자기를 설명하거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은 거룩한 척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빨가벗고 돌아다녀도, 내복만 입고 돌아다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죠. 그런데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3편 1절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낙심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불평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한다고 표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성경이 굳이 하나님은 아빠라는 표현을 몇 번을 쓰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아바가 바로 아빠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그 아람어로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를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아빠. 한번 더 해보세요. 아빠. 내가 힘들 때는, 저도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섯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에게 명예가 중요할까요? 권력이 중요할까요? 혹은 대단한 부가 중요할까요? 성공이 중요할까요? 권세가 중요할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님 없이 혼자 해외여행 다니는 것보다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게, 초가 삼간 집에 있어도 부모의 품에 있는 것이 좋다니까요. 우리 승연교육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줬잖아요. 근데 너무 외로웠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러워할 거예요. 저도 사실 부럽거든요. 야,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캐나다 유학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영어로 막 설교하고 다니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승현 교육사는 뭐라 그러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객지에서 혼자 보냈던 그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는 가장 사모하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 여러분, 마치 젖된 아이가 젖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품에 있기를 원하고 계속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사모함을 놓고 설교 준비를 이제 오늘 새벽에 하다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성민 전도사예요. 제가 정말 그 장면이 너무 잊혀지지 않는데, 이성민 전도사가 초등학생 때 제가 예관교회 주일학교 부흥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 얼굴도 하얗고 빼빼 말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얗고 그 아이가 정말 막 이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 막 울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여러분 아세요? 이성민 전도사 또 소리 꽥꽥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막 하는데, 앞으로 기도받을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또 앞으로 탁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그 어렸을 때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그래가지고 앞으로 네가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줬던 그 아기가 나중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주 나중에 이제 뭐 닳고 달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이제 사역자가 이제 됐는데, 그 어렸을 때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성민 전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통화하면서 야,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네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성민 전도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저도 요즘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사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 그러면 제일 먼저 뛰쳐나갔대요. 항상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자기가 예수님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욕심이 많았대요. 저도 사실 그런 게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장난감 가게 가다 장난감 보면은 그게 비싼 거라도 부모님이 돈이 없는데도 이거 사달라고 막 끝까지 때를 썼대요. 이거 사줘 그러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가는 자동차, 빨간색 자동차를 너무 사달라 그랬대요. 포기하지 않고. 그건 못 사준다 그랬는데 또 뭐 집에까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자동차 사달라고 막 그랬대요. 이성민 전도사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더 이상 땡깡을 부리지 않았대요. 왜냐? 자기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소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까 그러고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예수님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 그럼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목사님이면 나도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 항상 왕이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한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왕궁에서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는 그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자기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을 뭘로 비유하냐면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마른 사슴이 물을 못 먹어가지고 헐떡거리는 그 사슴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 우리 손을 들어서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항상 부모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음악 틀어놓으면은 막 방방 뛰면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방방 뛰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겸손함이 절정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디어 자기가 모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막 어떻게 해요?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옷은 또 에봇을 입었다. 다윗이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제사장들이 입는, 레위인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다. 그건 뭐예요?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이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이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웅주 청년이 오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웅주 청년이 이번에 저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치인이 되더라도, 내가 나중에 구의원이 되거나 구청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정체성은 뭐예요?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왕의 옷을 입는 것보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춤을 추는지 부인이 왕비가 보다가 비웃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막 다윗같이 춤을 추면서 담임 목사 막 춤추니까 갑자기 교인 중에,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좀 교만하신 분들이, 목사님 채통이 없으시네. 참 이래가지고 목회를 하실 수, 목사님이 좀 권위 있게 점잖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지. 정말 채통이 없으시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누가? 미갈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바지가 막 벗겨졌거든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바지까지 내려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지가 벗겨져도 나는 괜찮아. 다윗에게는 체면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보는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체면 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권위, 내 이미지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나의 시선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러워요? 아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뭐가 부끄러워요? 마음껏 찬양하고 정말 박수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 마지막에 표회성이 다윗같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7번째 시작.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가 낮아짐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굉장히 번민과 낙심과 모멸감과 열등감과 외로움과 수치심이 저에게 막 엄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데 제가 속아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고 다윗처럼 제 솔직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은 굉장히 초라한 것 같지만, 내가 좀 비참한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언젠가는 높여주신다는구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었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엉뚱하게도 이 말씀을 먼저 검색을 했어요. 이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찾는 순간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그것이 또한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저의 지금 마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저를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좀 높여주세요.
저의 관심사는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냐면 네가 나를 좀 높여주겠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겠니? 그렇게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에 대하여 관심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걸 주세요.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까지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아멘. 여러분, 내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천하게 낮아져도 그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만 높아지실 수 있다면 나는 낮아져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의 목소리를 내는데 저희 교단에서 조롱받는 분들이 있어요. 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 때문에,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은 언젠가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그리고 다윗은 또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영웅이 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46절 47절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서 내가 영웅이 될 거야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47절에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자기 스스로를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나는 아이라고 표현했고,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자기를 아이라고 했어요. 제 시집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는데 제 시집에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받아들여지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밉지 않은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그렇게 울다 지쳐 잠들면 그만인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나이 30이 넘은 아이, 아무도 몰래 투정을 부린 나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살짝 행복하다. 이게 제가 30살 넘었을 때 썼던 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40살이 넘어도 저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저는 본당에 올라와서 그리고 문을 열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웃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 제일 먼저 오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성민 전도사가 저 그때가 그리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